회복으로. 오늘 다시 언약의 회복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리트라는 단어는 계약, contract, 그리고 협정, 동맹, 이런 뜻이 있는 것이 베리트입니다. 그런데 이 베리트가 흥미로운 것은 특별히 이 고대 근동의 성경이 언약을 맺을 당시에는 피가 없이는 이 언약이 체결되지 않는 거예요. 짐승을 사이에다 두고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인데, 동물을 죽이는 의식과 함께 베리트를 맺었어요. 이런 의미죠. 계약 당사자 중에 누구든지 이 계약을 깨뜨리는 자는 이 짐승이 죽듯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베리트를 체결을 하죠. 이 언약을 체결을 하게 됐는데, 이 베리트,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죽임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엄중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약속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약속을 통해서 사회 질서, 법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로 남남이던 남녀요. 전혀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시대적으로도 심지어 다를 수 있는 그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된다. 여러분, 그것은 결혼이라는 약속, 결혼이라는 서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굉장히 신성한 것이, 그리고 그 언약의 체결이 사실 결혼입니다. 우리가 어느 단체의 회원이 된다, 어느 공동체의 회원이 된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도요, 사실은 다 계약관계입니다. 서약이라고 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인간된 우리가 법질서를 지키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도 사실 모두 약속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누군가가 깨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가 시작되는 거죠. 케이오스, 대혼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끈이 끊어진 연처럼요, 막 날아다니다가 결국 땅에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 연이 마치 끈에 매여 있으면 되게 속박받는 것 같고 구속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피곤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연은 끈에 매여 있을 때 어느 정도의 구속과 어느 정도의 그 연결되는 것이 있어야 사실은 자유롭게 더 훨훨 비상하고 날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훨훨 날고 비상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그 언약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마치 연줄이 끊어진 연이 잘 날 것 같아도, 자유로울 것 같아도 곤두박질을 치고 망가지고 부서지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 곤두박질 치고 망가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십자가 언약을 함부로 깨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게 되면 여러분 자유로울 것 같은데 오히려 망가지고 깨어진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한번 맺은 그 언약 관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그 십자가 언약을, 피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렇다면 깨어진 이 언약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언약을 다시 회복하려면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한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단어가 2장 11절에 영어 성경이 보이시나요? 뭘로 번역이 됐죠? sanctuary라는 단어예요. sanctuary라는 단어는 성소,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성결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성경책의 풋노트를 봐도 거기에 성소로도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성경 번역이 성결보다는 성소가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어적으로 연구를 하고 문맥상으로 봐도 성소가 더 맞는 것 같아요. sanctuary. 그래서 NIV 성경도 그렇고 NASB도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설교를 할 때 주로 보는 버전 가운데 새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도 다 성소와 성전으로 번역을 해놨다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좀 이 부분만, 이 센턴스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소를 그들이 욕되게 했다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인데, 그 성전인데 이방의 우상들이 잔뜩 놓여서 성전이 회파되고 훼손된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데 유다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에 이 이방 우상들을 갖다 놨느냐?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시작됐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반절을 조금 더, 11절 하반절을 좀 더 보시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여인들과 결혼하는 자체를 금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보시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고요.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신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넘긴 그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들의 우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버젓이 우상을 갖다 놓고 이것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다라고 경배하게 한 거예요. 정말 끔찍한 시대죠, 말라기는. 그래놓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잔뜩 해놓고 하나님 소용없다고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멸시하던 저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방인과 결혼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대표적인 예가 룻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와서 보아스라는 인물과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의 증조모가 돼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게 엄청난 집안의 그 영적인 어미가 되는 거예요. 룻이라는 인물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인물 아시나요? 성경에 보면 살몬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살몬이라는 인물이 이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기생 라합. 그래서 성경학자는 혹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는데 결국은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을 것이다. 그 정탐꾼 중에.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보고 반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 살몬과 그리고 이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믿음의 가문, 이 언약 관계로 가나안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훨씬 윗대로 올라가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가 있죠. 그와 동침했던 며느리 다말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베레스예요. 다말 역시 가나안 여인인데 유다 족속의 혈통을 잇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다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3명의 대표적인 이방 여인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로 볼 때 11절은 단순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 결혼을 금한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그가 믿는 여자냐 그가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록 이방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되면 얼마든지 라합처럼 룻처럼 다말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놀라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유대 땅에 살더라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마치 끈이 끊어진 연처럼 그렇게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느냐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으로 모든 게 좌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라기서의 당시 유대인들이요 아주 이런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었다고요. 말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우상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우상 숭배에 있어서 탑 클래스예요. 바알과 아세라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갖다가 이방 여인들이 갖고 있는 온갖 것들을 다 갖다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민족인데 근데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마음 중심에도 과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아니면 내 안에 다른 우상이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 우상 숭배가 뭐냐는 거예요. 금신상 갖다 놓고 목각 조각 갖다 놓고 이것을 섬겨라 라는 게 우상 숭배일까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타당하죠. 단순히 형상을 갖다 놓고 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그럼 우상 숭배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듣다 보니까 이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사이트로 설교한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게 뭐냐?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오로지 목적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셀피시하다. 정말 두려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요. 이 자리, 이 시간에서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왜요?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라고요? 셀피시하며 이기적인 것. 우상 숭배자의 특징 가운데 한국의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이런 거 참 많이 봤습니다.
막 우상숭배가 하여튼 곳곳에서 자행돼요. 한국의 우상숭배 중에 대표적인 게 굿이잖아요. 그런데요, 손이 닳도록 빚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헌신하나요? 내가 무당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뭐 동자 귀신이 어쩌고 뭐 장군 귀신이 어쩌고 뭐 그러는데 내가 동자 귀신을 위해 장군 신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희생하겠습니다. 그 우상을 위해서 그 신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내 평생 그 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헌신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아니에요. 조금만 들어가 보세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비는 것은 뭐냐면 무당을 통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무당 구슬을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 여러분 그걸 끊임없이 갈구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바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이게 본질이라고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비는 그 대상을 위해서 결코 자기를 바꿀 그 헌신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렇게 닮아가야지, 저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변해야지,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교훈해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다른 신만을 섬기는 것, 형상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끊임없이 너희들이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무서운 거죠, 우상숭배는. 얼마든지 오늘날 교회에서, 오늘날의 예배에서, 내 기도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우상숭배라고요. 변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듣는 거죠. 그리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내 것만 요구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여러분과 제가 돈을 버는 것 자체,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저 내가 돈을 벌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돈을 잘 벌기 위해 하나님 예배하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해서만 하나님 예배하고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높은 직위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도 생활, 내 신앙생활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기도에 약간 포인트를 바꿔서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바꿔야 될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가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시간을 주셨는데, 명예를 주시고 높은 직위를 주셨는데 이걸 통해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식이 잘 돼야 돼요.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이 저는 우상숭배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축복이 돼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우상 숭배가 아닌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기적과 축복만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라면 어디든 가겠다,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 그런 헌신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꿈들을 꿔요. 아, 내 자식, 나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항상 그 지향점이 끝부분에 가 있잖아요. 그들이 잘 된 것만.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대. 애굽의 총리가 이 요셉이 되었대. 다윗이 왕이 되었어. 아, 내 자식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결과론적인 것만 보게 되는 거죠. 나도, 내 자녀도 그런 삶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줘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 헌신과 희생, 그분을 향한 참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심을 내가 잃지 않겠다라는 그 신앙의 본연의 모습.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 자녀들로 세움받게 되는,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우리가 다시 언약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여기에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에는 본래 뭐가 놓여야 돼요? 향기로운 제물이 올려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지금 무엇으로 가득하대요? 특히 여인들의 그 눈물, 울음, 탄식, 비통함, 쓴 마음들로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남편들로부터 학대받은 거예요. 남편들로부터 이유 없이 쫓겨나고 버림받고 고통받는 이 여인들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 와서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프랑스는 4일에 한 번씩 결혼한 부부와 동거 중인 커플 사이에서 살인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남자를 통해 아내 또는 여자친구가 죽는 일이 4일에 한 번이요. 한국의 통계가 궁금해서 보니까 밑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 그에 못지 않은 것 같은데, 숨기는 문화니까, 감추는 문화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데는 다 드러나니까 4일에 한 명씩 여인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끔찍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는요, 훨씬 지금부터 보아도 훨씬 이전, 몇천 년 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대 사이의 기록 중에 하나는요, 밥을 태워도 그 여인과 이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내를. 밥 안 태워보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솥에다가 밥을 하는데 어떻게 안 태워요?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마음의 심기를 건드린다? 이혼 사유가 돼요. 끔찍한 거 아니에요? 여자는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그 아내는요, 여러분, 철저히 그냥 낮은 그런 사람으로, 존재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을 쉽게 학대하고 너무나 쉽게 구타하고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받는 여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여호와의 제단 앞에 와가지고
막 통곡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수많은 돈을 가져오고 봉헌문을 가져오면 아 고맙다고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일을 못 하시나요? 하나님이 예배할 자가 없어서 예배를 못 받으시겠어요?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저들이 그런 남편들이 그런 남자들이 아내를 그렇게 학대하고 가정에서 폭력을 일삼는 자들이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좋은 것으로 봉헌하더라도 그렇게 최상의 막 표정을 해가지고 기름칠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결코 그거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속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기가 막힌 거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은 치료가 안 됩니다. 치료가.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이 말씀은 너희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위트니스 증인이 되셔서 결혼식을 통해서 맞이한 너희의 아내라는 거예요. 존귀한 아내, 소중한 아내. 즉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소중한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식을 이벤트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막 유튜브에다 올리고 막 자랑해요. 더 안타까운 건 심지어 믿는다라는 청년들, 그 부모들까지도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고요. 예배 드리면서 결혼식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그렇게 서약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 아주 소중한 아주 경건한 예식인데 아주 결혼식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요, 우리 청년들 정신 바짝 차리고 결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그 엉뚱한 사람 세우지 마시고 그 어떤 목사님이든 목회자를 잘 모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고 믿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가정이 경건한 가정으로 아름답게 든든히 더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언약 관계입니다. 함부로 누가 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이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영 자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무엇이든 동시에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오직 하나만 창조하지 않고 여럿을 창조하실 수 있으셨는데 하나님은 굳이 하나, 아담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도 오직 하나, 하와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왜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인 수가 많다고 해서 소위 숫자적으로 큰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성전된 교회인가요? 아니면 숫자가 적더라도 경건한 자들이 예배드리는 그 처소, 그 현장이 과연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건가요? 당연히 답은 후자 아니에요? 여러분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퀄리티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최소 단위가 뭐예요? 공동체의 가정입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더 최소 단위는 부부의 관계예요. 부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한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라고요. 이게 너무 우스운 거 아니에요? 이게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거 강조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예전에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세상이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거기 그 풍조에 빠져들면 안 돼요.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미국 장로교회라고 불려지는 PCUS예요. 이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헌법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 결혼에 대한 정의, 두 사람 사이의 결혼으로 바꿔버렸어요. 제멋대로. 끔찍합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한국에 영향을 주었던 언더우드를 보내고, 지금 UMC도 그렇게 됐잖아요. 미국 감리교회 두 번째로 큽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남침내 교단, 저희가 속한 이 교단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개신교단이죠. 근데 그 외에 미국에서 두 번째가 메소디스트인데, UMC인데 거기도 얼마 전에 통과해버렸잖아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이게 결혼이다, 성경이 말하는. 너무 우습잖아요. 그런데 비상식이 상식을 잠식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뜻은 한 남자와 여러 여자들 사이의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약간 뭐 재미삼아 그럴지 모르지만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도 아내가 둘이었지 않느냐, 야곱은 넷이었고 다윗은 여러 명이었고 심지어 솔로몬은 수도 없이 말하는데, 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남자들은 꼭 여자가, 아내가 한 명이어만 되느냐?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 전체가 다 진리냐?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잘 보세요. 성경에 어떤 누군가가 행한 사실, 그 사실 팩트 자체를 기록한 내용이 있고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했다, 이삭이 이렇게 행했다, 야곱이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행적을 기록한 사실 자체를 기록한 내용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라, 지키지 말라라고 규정하신 법규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 여인과 결혼했다, 야곱이 4명의 여인과 결혼했다, 요셉이 뭐 결혼했다, 누가 결혼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팩트를 그냥 기록한 거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남자와 여자, 일부 달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로 그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잘못된 거예요. 몰몬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디자인하셨냐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15절 다시 보시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첫사랑을, 그 초심을 잃지 말아라는 거예요. 결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그 첫사랑을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처럼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너희에게 내가 부탁하는 게 있다. 그건 뭐냐? 경건한 자녀들을 계속해서 길러내라. 경건한 자녀들을 길러내는 일. 김은호 목사님의 책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책에 보면요, 형제지만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아론이래요. 모세와 아론은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형제이지만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죠. 그리고 아론이 말을 더 잘해요. 그리고 모세는 말 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고 나면 밖에 드러나는 것은 아론이에요. 그랬는데 두 사람이 특별히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나서 수많은 기적의 현장, 이적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이들이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함께 있었습니다, 이 둘이.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다른 행보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특별히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찬미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시간대에 그 밑에 있던 아론은 무슨 짓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야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결국 아론은요,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 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두 아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다른 불을 갖다가 아주 하나님을 경멸하듯이 멸시하듯이 그 허락되지 않은 불을 갖다가 가지고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확 나와가지고 그 둘을 삼켜버립니다. 태워서 죽은 거예요. 태워서. 아론의 두 아들 왜 다른 불을 드렸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론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를 위한 신 하나님이다. 이 우상에게, 이 신에게 너희가 경배해라 라고 하는 장면이 대표적으로 하나만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후에도 얼마나 아론을 중심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겠어요. 이걸 누가 본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이 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종교 혼합주의, 에큐메니컬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법, 자기 멋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15절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소중한 책임, 경건한 자손으로 세우는 것. 18세기 영국의 수잔나라는 분에 대한 스토리로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분의 남편이 사무엘 웨슬리입니다. 매우 가난한 광부였어요. 얼만큼 가난했냐? 너무 가난해서 돈을 제때 못 갚아가지고요. 감옥에 여러 차례 들어갔다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이 남편이 또 엉망인 게 툭하면 집을 나가요. 그러면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요? 수잔나가. 기록에 따르면 자녀가 그 당시에 수잔나에게 몇 명이 있었냐면 19명이었대요. 근데 19명의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엄두가 나겠어요? 남편도 막 겉돌고 감옥도 수시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근데 이 수잔나라는 분이 귀한 게 아이들을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19명이나 되니까 밤마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하나 끌어안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다 보면 몇 시간이 흐른대요. 근데 아이들이 일평생 그 기도를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매일매일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준 결과 이 집안에서, 이 가문에서요, 영국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이 가문에서 나왔어요. 요한 웨슬리. 뿐만 아닙니다. 찰스 웨슬리라는 이 사람은 이 가문에서 같은 형제인데 뛰어난 음악가이면서 찬송가와 그리고 수많은 또 신학적인 부분에 또 뛰어난 티얼로지언이어서 얼마나 말씀을 잘 풀었는지 몰라요. 탁월한 음악가이면서 신학자였던 찰스 웨슬리까지. 그 외에도 여러 신앙의 그런 유명한 인재들이 이 가문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환경이 중요하다고들 하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일부는 맞아요. 하지만 이 가문의 경우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지 않으세요?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이 있으면 잘 갖춰주면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부모의 믿음입니다. 그 부모의 신앙이 이 자녀를, 이 가문을 결정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는 찬양도 듣고 태교를 뭐 기도도 하고, 그렇죠? 태교를 위해서 말씀도 듣고 막 그러셨대요. 그러다가 아이가 커가면서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대신에 세상교육만 강조 또 강조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손에 큐티집이 쥐어지지 않고 성경책, 기도 이런 거 없어요. 계속 텍스트북만 주는 거예요. 야, 몇 점 맞았네, 몇 점 맞았네.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나 그게 우선은 아니잖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 아팠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웬만한 신앙이 있는 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커주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세상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기존 세대 가운데. 그게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 여러분 안 느껴지세요? 사실 변한 건 우리 자녀가 아닌데, 내가 변한 건데, 우리가 변한 건데, 세속적이 된 것은 우리 자녀가 아니라 내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가정의, 이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영적인 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강건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물들어갑니다. 우리 그거 많이 보잖아요. 환경 따라, 세상 따라 그렇게 막 흘러가요. 여러분과 저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언제 그 세상의 풍조, 그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가지고 휩쓸려 버리고 결국 우리가 침몰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이 위협감을, 위기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주의해야 돼요. 바다에 배가 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바다에 배가 떠 있습니다. 배는 원래 그렇게 떠 있는 거예요. 바닷 가운데 떠 있는 거예요. 배가 떠 있어야죠. 그런데 배가 떠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와 가지고 가득 차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침몰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그렇지만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와 버리면 침몰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개인의 삶도, 우리 자녀도.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의 가정과 삶은 세속화를 단호히 거부하고 다시 성결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내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끊어내버리시고 삶에 잃어버린 주님과의 그 첫사랑,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도 참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또 자녀들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또 그분이 주시는 큰 복을 모두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